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현실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밖에 없는 저희들이고 또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이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늘 주님을 잊어버리고 홀로 고민하고 길 잃은 양같이 헤매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지고 모든 게 불안한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또 평안을 이렇게 주시는 것도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평안을 거둬가시면 아무도 평안할 자가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안에 피하면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무섭게 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현실이라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가 현실을 잘 구원에 사용하고 환난의 현실도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고 세상의 환난으로 두려워하고 세상에 종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8장 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유혹이 내 맘에 주의 약속 따라서 지금 충만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속하신 보혈로 보라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바라며 지금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새찬송 300장. 새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에게 보살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라요 떨 때에 왕이 대신 성 들리네. 내가 여에게 속하네. 속하네.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가득 차고 흐를 때 적자겨서 위로해 주시네.
내게 속하네. 그 은혜가 속하네. 새로운 세상 서인할 때 그 은혜가 속하네. 다 같이 예배로 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10편, 31편, 19절, 구약성경 823쪽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자,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인생 앞에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한번 외워봅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다음에 37장 4절로 오늘은 7절까지, 오전에는 5절까지 했죠. 827쪽입니다. 시편.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 빛같이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심이라.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의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히 하리로다. 저희는 혼란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휘근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차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꼭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실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가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제가 보면 지금 이 세상이요 다 두려워하고, 뭐 외국에 보면은 그래요, 미국 사람들도 두려운 사람이 많아요. 뭐 안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두렵지 않지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두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세계 행복 지수를 해보니까
제일 못 사는 나라 방글라데시하고 부탄이라는 나라가 제일 자기 만족도가 높다 했잖아요. 보니까 벵글라데시는 굉장히 못 삽니다. 그 보면 험악하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해갖고 그 나라도 좀 많이 좋아졌어. 부탄이라는 나라는 저 산속 깊이 살아, 그지? 저 히말라야 산맥 밑에 있는 아주 고립된 나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지의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무지한 것, 죽음 앞에, 병든가 앞에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덜하고 낫다는 차이지,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다 가지고 또 낙심도 하고 하는 게 사람이 되금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세상에 대한 욕심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고, 또 그쪽 사람들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게 별로, 듣고 봐야 욕심도 생기는 거지,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 정도밖에 욕심을 안 가지니까 편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는 보면 그저 하루 세 끼 밥만 잘 먹어도 만족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세 끼 밥만 잘 먹으면 편하지 않지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미리 다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너무 힘들 때는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생각도 안 했어. 그래서 하루하루 세 끼 밥 먹고 살아가면 만족하고, 일주일 식량이 있으면 더 만족하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벌써 달라졌어요. 인간의 욕심은 이것만 하면 되지 하지만 더 나아지면 더 있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욕심도 가난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독한 거예요. 독한 거. 더 욕심을 많이 가지고 더 돈벌이에 더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는데도 더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높으니까 만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을 알고 나면은 항상 만족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 거는 무적행의 그 끝이 없는 욕심이기 때문에 자꾸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큼 욕심이 많아져갖고 언제나 만족이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만족이 있을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만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무지한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세상 사람들은 무지의 평안도 가지는 게 나아요. 근데 그 무지의 평안은 언젠간 다 깨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는 더 그 무지한 평안하고 달라. 하나님을 알면 금생도 내세도 다 평안하고 유익하지, 그게 손해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한번 다시 봅시다. 주제를 떼어줘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고 의지하여 주께 피하고 모든 것을 맡겨서 주께 이루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 말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내가 의지는 빼버렸는데 그 본문에 보면 맡기고 의지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이루시는, 자,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게 잠언에 있던가 전도서에 있던가 내가 모르겠네. 예? 한번 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도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갖고 찾아봐야 자 있게 됩니다. 자, 요즘은 앱이 있잖아요. 앱에 찾아보면 금방 찾아지지. 그죠? 저 소정장 찾아봐. 어디 있는가? 성경 앱 없어요? 있어요? 저기 내가 지금 뭘 말하려 했지?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우리 해볼게. 그동안 찾아보세요. 그래, 한번 저 주제를 한번 더 풀어볼게요. 주를 두려워하고 의지하여 주께 피하고 모든 것을 맡겨서 주께 이루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저는 제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는 그 구원의 이치를 가르치는데 구원의 이치를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하고 연결해서 가르쳐야지 현실하고 상관없이 가르치면 그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거는 각자의 개인의 현실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시대적으로 동감적인 어떤 그 시대적 현실도 있고 또 한국 사람이 당하는 현실도 있고 뭐 우리 군포 같은 군포 시민이 당하는 현실도 있고 딱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하나님이 현실을 주었잖아요. 그 현실에 내 현실에 적응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교훈을 해야 살아있는 교훈이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교훈은 그 사람을 교만하지. 우리 김명민 목사님 같아도 배워놓고 하면서 아멘 해놓고는 현실을 안 나가니까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현실을 똑똑하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식적으로는 알았으니까 지식 교만은 있는데 현실을 당하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그거는 실패를 통해서 아이고 내가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지식적 교훈이구나. 이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실패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현실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지는 게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가면서 내가 겸손해지지 그냥 겸손해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 꼭 겸손해집니다. 처음에는 지식적 깨달음을 많이 주잖아요. 또 율법적 행위를 또 많이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보다 몰라 성경을 대해서. 또 행위도 보니까 율법적 행위도 나보다 못해. 그러니까 교만해지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기반적으로 그런 지식도 배우고 율법 행위까지도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지. 그렇죠? 이게 보니까 내가 실제적인 믿음이 없구나. 지식적 또 그다음 인간 중심적인 그 율법적 행위구나. 이건 아니네.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 실제적인 믿음을 그다음부터 또 알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의 걸음을 건 처음에는 좀 잠깐은 교만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보면은. 그래서 그걸 또 꺾어가지고 또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보다 그 당시 공부 많이 하고, 가진 사람 별로 없잖아요. 세계 그 당시 최고의 선진국에다가, 그지?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모든 옛날의 사람 무지한데 거기는 넓은 세계를 많이 보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이제 믿음이 있었는데, 그거 갖고 해보려니까 안 된 거예요. 그죠? 안 돼갖고 하나님이 도망가게 만들었고, 미디안 강야로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그 크게 권세도 가지고 배웠던 사람이 양치는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기 죽인다고. 이정숙 씨는 잘했겠어? 원래 그런 상하를 안 했던 사람은 몰라도, 그치? 40년 동안 막 죽였어. 그래서 이리 편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면서. 그 다음에 그래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다 죽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쓰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도 우리가 대부분 그런 순서로 신앙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 만들어서 그지 이렇게 쓰고 우리 김명미 목사님도 내가 시집 왔을 때 보니까 별 것도 없는데 엄청 교만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 말은 안 했지만 그 표정이 벌써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말은 잘 안 하니까. 그래 내 생각은 그래 저 많이 깨지긴 깨지는데 저 끝까지 교훈 받고 견디겠나 도망가 버리겠나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들려 있으니까 그랬는데 도망 안 가고 지금까지 잘해서 많이 깨져가지고 저 정도 됐어요. 알겠죠? 그래 사람은 다 똑같은 순서를 거치지 그 믿음에 가려면 믿음의 시련과 그죠? 믿음의 양육 이런 그걸 통해서 의인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도 오게 하지만 어떨 때는 그 국가적인 어떤 환경으로도 오게 하고 어떤 세계적인 환경으로도 오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큰 그 그릇을 가진 사람은 보는 눈이 자꾸 넓어져 가지고 자기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한국교회 시선에서 세계교회 시선까지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좁은 사람은
내 가정 하나라도 좀 잘 보고 사는 사람이 되면 또 그것만큼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만 보는 사람은 그 정도 일을 하시게 하고, 그 보는 시야가 세계를 보는 사람은 세계적인 그 범위에서 일을 하고 구원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면은 기도할 게 많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멀리 보면은 자기 개인의 환란은 적게 옵니다. 이상하게. 그 고난을 갖는 누가 보면 왜 자기 힘이 그렇게 안 하면 고난도 없을 건데 왜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우리 참 하나님의 일을 세계적으로 보면서 일한다고 고난을 많이 당하지? 좀 범위를 쪼려 자기 교회 하나만 생각하면 될까?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하나만 생각하면 별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때 삼문교회 하나만 생각하면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공이 서북교회까지 생각하니까 그거 한다고 내게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 그때 때는.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전도사인데 너희 교회나 잘해라. 내가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보는 눈이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 보게 하시면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듣게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도 또 하나는 다른 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게 하는 것만큼 믿음의 범위를 넓게 해서 그 일을 하고, 그러면 자기 개인 때문에 힘든 거는 좀 적게 와요. 물론 자기 개인도 겪어야 되지만 자기 개인이 겪는 건 좀 그만 적어져요. 왜? 하나님 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일도 이제 우리가 사람이 남을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남을 보면서 그게 자기 중보기도를 진짜 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보고 그걸 거울로 삼아서 나를 기도도 하고, 그 사람들 구원하다 보니까 많이 여러 가지 뭐를 미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내가 배워갖고 내게 안 오도록 되는 겁니다. 남을 구원하는데 진정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면 그 사람의 속까지 알게 되는데, 정죄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동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동정을 해봐야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알지. 정죄만 하는 사람 자기가 그 입장에 서보겠습니까? 안 서보겠습니까? 안 서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을 만약에 이렇게 네 밖에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범위가 자기 가정에서 자기 교회에서 또 넓은 한국 교회로 이렇게 가면은 미리 그 사람들의 악한 거, 인간의 변동들 좀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거울로 삼아서 내 그 악을 보게 만들고 또 고치게 만들고 또 미리 방어하게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들을 거울로 삼았다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악을 즐겨한 것들이 우리의 뭡니까? 거울이 되어 이래 돼 있고, 그다음 11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 거울이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가지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구원하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걱정할 시간이 적어져요. 그 누가 보면 자기 일을 하는데 바쁜데 왜 남을 위해 하느냐? 그게 자기에게 더 유익된 길이에요. 자기한테 직접 오는 게 나아요. 남을 사랑하고 구원하다가 내가 깨우치고 미리 거기서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이정숙 씨 어때요? 예? 내가 당해서 내일만 내가 열심히 해결하는 게 좋아요? 남을 긍휼히 갖고 그 아픔도 같이 느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나한테 그게 오기 전에 내가 해결이 되는 거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를 하나에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사람이 되는 거야. 부모도 자식 때문에 애를 쓰잖아요. 우리 김서정 씨는 아들, 딸 둘 키우면서 고생하겠지만은 그 바람에 자기가 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애 없으면 더 낫겠어요? 저도 만약에 교인들이 쏙썩이는 교인이 있으면 그 교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다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식은 부모 속을 썩이는 것도 한 일이야, 일. 걔가 썩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모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들려고. 그렇다고 민영 엄마 속 썩이면 안 된다. 또 민영이는 젊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 속 썩이니까 엄마 구원해서 그런 거예요. 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어떤 집사님 저보고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 우리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진담이 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긍휼히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할 때 그게 내 구원이 되는 거야. 내 구원. 내 구원이 돼. 우리 예수님 백무사님 그 고신 신학교 입학하고서 뭐라고 돼 있죠? 간단하게 다 기억해야 돼. 해봐요. 어? 뭐야? 포도나무 대목가지가 되겠다고 이렇게 썼다 했잖아. 이 둥치가 있고 그다음 가지 큰 가지가 있고 장가지가 있으면 대목가지가 돼서 자꾸 다른 가지에 그 기운을 주면 대목가지가 둥치에서 더 크게 나서 딱 자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긍휼하기는 복음을 사업을 하면은 남에게 줄 게 있어야 되잖아. 믿음도 나눠줘야 되고 어쨌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물질도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커지는 거야. 남을 구원하다가. 목회자는 그런 일을 대목까지가 잘 돼야 좋은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응? 여러분들은 또 거기서 또 대목, 그 안에 또 대목까지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주고 내가 나만 위하면 그 나무 가지가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내가 고난받는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자기를 이렇게 깨달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위하고 형제를 구원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위한 것 같고 하나님 위한 것 같은데 하나님 결과적으로 내 구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자 맞아요? 확실히 믿어요? 해놓고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는데 잘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복을 받을 사람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도 이 일을 하게 됐다. 이 깨달음을 가지겠다. 감사하게 되는지. 이게 복이 없는 사람은 은근히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야단이야, 사람에게.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보죠. 살짝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 가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은혜를 주셨더나,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 감사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차차 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여기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건데, 저는 주를 두려워하고 의지하여. 근데 하나님이 제가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하면 먼저 안 될까.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살다가 막 두려운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은 시작이야. 두려운 게 두렵고 낙심된 거 사람들이 다 두렵고 낙심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복 있는 사람에게는 두렵고 낙심되게 가지고 근본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 평생 세상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은 사람인데도 그런 가운데 이제 자꾸 그 바람에 더 하나님께 피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 처음에 똑같이 세상과 사람이 두려워지고 또 뭐 무섭고 또 낙심되고 하는 순서는 다 있습니다. 아까 찬송가 시창송 300장에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뭐라고 했죠? 주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그렇게 했잖아요. 자,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두렵고 무섭고 또 뭐죠? 낙심되는 일들이 안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인생에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 없다 했던 사람이 누구라 했지? 근데 그 사람 불가능이 있었냐 없었나? 있었지. 남보다 더 비참하게 죽었잖아. 어? 우울증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었어. 저 아프리카 서해안에 센테라나 섬에 가서 거기서 죽었어. 진시황 같은 사람, 지금 중국을 진의 시황이라는 거거든요. 시황. 진이 영어로는 차이나가 돼요. CHANA. 그게 원래 중국 발음으로는 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네. 그래서 하여튼 그 진나라라는 그 이름이 중국어로는 이제 차이나가 된 겁니다. 차이나. 우리는 중국이라고 쓰지만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진시황 때가 중국의 모든 통일의 기원이 그때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통일해가고 한자도 하나로 통일해버렸어요. 여러 한자 종류가 많았거든. 근데 지금 이선 원초 이거 통일하고 계량형도 다 통일하고 모든 게 다 통일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기초를 만든 게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그 진시황도 오래 못 살았어. 한 50몇 살 살다가 죽었는데 맨날 암살 위협을 당하니까 자기 앞에 한 50m인가 거리를 못 오겠는데 죽을 때도 그 마차 안에서 죽었다가 사람이 며칠 만에 못 가고 죽은지 썩은 냄새가 나서 가서 알게 됐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이렇게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가까이 못하게 하잖아요. 푸틴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게 암살당할까봐 그런답니다. 사람들 멀리서 이래 보잖아요. 그렇죠? 자기 나라 안에서 이제 외국에 가면 가까이 가겠지만 외국 정상들끼리 있는데 가까이 가겠지만 국내에서는 도리어 국내 암살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옛날에 보면 저 왕들은 시위대를 자기 민족을 안 씁니다. 누구부터 그랬는 줄 알아요? 성경에 나오잖아. 누구부터 그랬겠냐? 다윗이 쓴 사람들이 그 시대가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이라 했잖아. 지금 말하면 자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충성되지, 나중에. 거의 모든 우리나라 빼고는요, 우리나라 좀 그런 면이 있었나. 거의 모든 왕조들은 외국 민족을 갖다가 자기 시대로 썼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자꾸 말하는 거는 누구는 평안할 수 있고 누구는 두려워 안 할 수도 있다. 누구는 그런 생각을 어릴 때는 잘못하니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도리어 평범한 사람일수록 먹는 두려움, 배고프고 춥고 이런 두려움이 있어도 그런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신변의 위험 누가 우리 김정은이 많이 느끼겠죠? 그렇죠? 예. 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배고파다 두려움 없는 게 낫겠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그렇거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돈이 있으면 더 두려워집니다. 돈을 안 뺏기고 싶어가지고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뺏기기 싫어서 더 두려워집니다. 또 사람이 많으면 인기 있는 그 연예인들 보세요. 사람 인기 떨어질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그 우울증까지 걸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모든 걸 많이 가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가져도 두려워지지 않는 건 하나 있어. 건이 뭐가 있노? 100% 맞추네. 우리 건이는 이제 계속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다. 그리고 많이 가져도 허무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외의 것들은 다 많이 가지면 두렵고 나중에 허무해지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거는요. 또 뭔가 이렇게 많이 가지면 꼭 사람에게 다윗 보면 사람에게 배반 많이 당하죠. 그렇죠? 그렇죠? 큰 권세를 가지면 꼭 배반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거 배반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배반 당하면. 그렇죠? 사람은 그럼 누가 배반하겠어요? 남이 배반하겠어요?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이 배반하겠어요? 예? 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배반해요. 배반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느껴봤거든. 불쌍하다고 긍휼히 여겨주면 참 그게 불쌍하고 긍휼히 바라지도 않는데 좀 살만하면 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 이상은 그래. 반 이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않고 그 은혜 감사하는 사람 그건 자기가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반 이상은 더 날 때 살살 붙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더 그래.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더 그래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제가 잘못이겠지.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해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다 그 배반을 당하도록 만들더라고.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걸 순서를 껴까지만 또 제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배반하는 사람들 보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들을
나중에는 긍휼히 여겨 줘야지 그거를 미워하면은 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배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김소정은 하나님 배반한 행동 안 했어? 우리 하나님께 연결해 보면 그걸 보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진노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게 되면 나를 배반하는 사람도 미워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때 믿음이 없을 때는 그거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잘했다는 생각 아닙니다. 배반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이에요. 알겠죠?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인데 당한 본인은 그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그런 사람하고 같이 또 믿고 일하면 똑같이 배반을 당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해야 돼. 같이.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원래 한 번 그런 사람 계속 그렇게 돼 있어. 원래 그런 사람도록 지어놨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가 하나님도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배반하는 걸 제일 크게 큰 죄로 여기잖아요. 세상 사는 동안에도 사람께 받은 은혜를 어떤 네가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물론 틀린 데 대해서 말할 때도 잘 따라 안 갈 수는 있는데 안 가면서도 겸손하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 길을 같이 안 가더라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막 대적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떤 거는 그렇죠? 예, 직접 대적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렇게 했죠. 다윗은 보면 사울 왕을 그렇게 큰 약간 은혜를 받았는데도 죽일 기회가 자기를 그렇게 그 후에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죽일 기회 안 죽이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하들은 당장 죽이면 왕이 평안할 건데 왜 그러냐고 하지만 안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걸 꼭 은혜롭게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데는 하나님의 이렇게 두려우심도 배우고 크심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길이 참으심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그걸 가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고 긍휼히 여기게 돼 있지.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운 거는 어디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신명기 1장 29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얻으라는데 정탐꾼대 와서 말을 듣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아라, 무서워 말아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천독을 잘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보지도 않았는 눈으로 본 거 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를 대신 싸우신다는 거를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 세상만 보면 자기 힘으로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죠? 두려운 거지. 근데 우리는 사는 게 자기 지혜 능력 갖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 도우심,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기적과 축복입니다. 이걸 꼭 믿고 살아야 돼요. 예.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능력이 역사하는 거고,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인간 중에 그 수많은 인간을 어떻게 이겼어? 밟히는 사람으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아무리 해봐야 안 돼. 믿음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래, 율법의 행위는 잘하면서도 믿음? 그 믿는다고 그래 될까? 내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자꾸 이런 생각이 어릴 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팍 뭐라 했고, 일단 제가 학생 때는 공부로부터 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공부를 어떻게 해. 부모들이 뭐 나를 알아가고 미리 과외 수업 시켜준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도와줄 수도 없어. 부모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혼자 해야 되는 거야. 혼자 하는 조건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 되는 거야. 죽자사 공부만 해야 되지. 그것도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효과가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돈이 그 당시에 과외 수업도 별로 없고 해봐요. 어떻게 과외 수업은 가정의사를 들여다 공부하는 거거든. 그때 돈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데려다가 가정교사로 그래서 공부하잖아. 그 옛날 과외수업은 그거고 지금 과외수업하고 다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누구밖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으로 이렇게 공부의 표적을 주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공부하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뭐 배우면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할래도 안 돼. 안 돼. 안 된데도 그게 해보면은 이상하게. 그리고 또 어디 가더라도 뭐 수첩에 이런데 뭐 틈틈이 이제 예배도 봐야 되니까 시간 없으면 뭐 적어놓고 이렇게 보고 틈틈이 보고 왔다 갔다 할 때 공부를 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그러니까 어떤 아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야 너는 공부를 잘하겠다 그러는 거야. 이제 어디든지 가면 집중력 있게. 보통 뭐 길거리 다니면서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든지 공부를 하려면 딱 공부가 되는 집중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 하나님 주셔서 그런 거잖아. 그죠? 그게. 그런 식으로 이게 그래 조건 안 맞아. 하나님 하시면 되는구나. 이제 공부할 때 느낍니다. 또 이제 사회생활을 또 합니다. 또 가면 야 내가 일부러 사업을 해보니까 야, 사업이라는 건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난 그렇게 안 해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깨끗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중요한 건 아주 큰 중요한 거는 나한테 또 맡기는 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라는 게 최종은 신용이거든요. 서로 거래 어떤 그거보다도.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면 그 변화 나가니까 사업이 한 발 앞서 나가서 해야지 뒤따라가면 또 안 돼요.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너무 앞서 나가도 안 되고, 그죠? 한 반발 정도 앞서 나가야 돼. 그러면 딱 그 길목을 딱 지키니까 그게 내한테 막 오는 겁니다. 그죠? 또 그런 지혜도 하나님 주십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첫째는 신용이고, 인간적으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열어주셔갖고 그 길목을 지키려 하면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 모든 사람 보고 길목을 지키라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경제 전문가들이 맞더라고. 전부 다 보니까. 그죠? 남 따라가면 힘들어서 안 돼요. 조금만 너무 앞서가도 안 돼요. 딱 반발 앞서가는 게 딱 나한테 빨리 와요. 한 발을 보면서 반발을 가는 겁니다. 한 발을 보면서. 그래,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아, 그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제 그거를 체험하고, 제가 또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교인들을 이렇게 이끌을 목사가 되겠다 했는데 내가 모르고 무지하게 설교하면 되겠냐고. 세상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문제고 또 뭐가 문제인지 내도 체험해보고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는 걸 믿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봤어. 그러니까 오늘 그런 면에 두려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두려워지지가 않고 이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제 무서워하는 게 이제 그런 병에 두려워하고 돈에 두려워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시편 71편 5절 72편이가 71편 5절 한번 띄워주고 그 다음에 17절도 띄워주고 해보세요. 시편 71편. 우리 지민이 잘 들어라. 민영이도 아직 어리다고 생각 잘 들어봐라. 시편 72편 5절. 자, 시편 71편, 71편이다. 71편. 71편. 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그 다음에 의지시라. 1편부터 봐도 1편부터 보자. 1절부터. 자, 피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합니다. 시작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이것도 무슨 시편 가만히 있어봐. 잠깐요. 됐어.
주의 시작. 주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나를 구원하소. 내 말에 귀를 기울여갖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3절.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에서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을. 자, 5절. 여호와는 나의 소망에서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이렇게 하고 9절.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시작한 때 떠나지 마소서. 그 다음에 17절부터. 다시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당내 모든 사람의 상에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알겠죠? 저도 왜 내가 이 시편을 몰랐는데 그때 읽어도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또. 자, 양 집사님 늙어서 백수가 될 때도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 본인이 해당 안 돼요? 그러면 아멘이 돼야지. 우리 집사님은 아멘 해야 되는 거야. 늙어 김영미 집사님 해당이 안 돼요? 금방 백수가 될 건데 백수가 될 때도 버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래,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서 내가 두렵다는 거를 신명기를 보면서 몇 군데 하고 거기 할까? 사실 우리 자, 우리 이거는 10편 이사야서 41편 8절부터 10절까지. (41편) 8절부터. 자, 이거는 우리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복 있는 위치를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우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복받을 자손이라는 뜻이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원래. 자,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내려가. 계속 해봐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게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우리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13절. 자, 이는 시작. 읽어보시죠. 이는 시작. 이는 나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 오른손이라는 거 우리 능력의 손, 승리의 손을 말합니다.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지렁이 같은 너야. 이 지렁이라는 뜻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은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어떨 때 옛사람으로 살 때, 인간, 야곱이라는 것, 야곱을 어떨 때 야곱과 이스라엘을 두 가지로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할 때 이스라엘이고, 야곱은 옛날에 꾀쟁이로 예수 믿는 거, 자기 지혜로 믿는 예수를 야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에도 자기의 율법적 언어나 자기의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는 때가 이게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알겠죠?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는 회개한 이후 변화된 신앙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그 다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우리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겠죠. 그렇죠?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편을 한번 보려야 되겠네. 시편 2편 11절. 오늘 오후에는 성경에서 많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편 11절. 시편 2편 11절. 자, 2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면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며 섬기고 떠는데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두려우면 다른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맞추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입맞출 정도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어떻게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 다음 시편에 또 시편 16편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16편. 자, 여기도 주님께 피한다는 게 나오죠. 자, 왜? 세상이 두렵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피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피하면 세상이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응?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보아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절 하나 더. 땅에 있는 성도는, 여기 성도란 말이 구약에 우리 바울이 그 구약에 보면 성도는 말을 좀 잘 썼는데 구약에는 시편에 다윗의 시편의 성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께 구별된 선택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 땅에 있지만 자기가 존귀한 자라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높은 왕의 아들이면 벌써 존귀한 자가 돼 있잖아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내가 행위적으로 아니야. 나서 날 때부터 벌써 선택적으로 존귀한 자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시편 27편 1절하고 8절 9절 해주세요. 시편 27편. 우리 성경이 구절을 많이 외우는 게 자기 힘이 되는 겁니다. 시편 27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성경에 두려워 말하라 무서워 말을 하지만 그냥 그래갖고 두려워 말고 무서워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그죠. 그런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고 무서워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믿음에 큰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을 두려워 안 하기 위해서는. 예.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래 놓고 8절 9절로 들어가 봐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우리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님의 내 얼굴을 찾아라.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면 자비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을 자기 어린아이가 우리 사랑이라든지 시아가 저 엄마 얼굴을 그렇게 바라고 있었어요? 뭐 계산돼서 바라요? 아니지. 우리 이재영 선생님이 그 맨날 혼 좀 내줘야 된다는 준우도 엄마 보라볼 때 그냥 엄마 그 자비를 바라고 막 무조건 그러지. 지가 잘못해서도 그 시간에 그것도 생각 없고 엄마의 그 자비를 바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못되겠으니까 엄마가 해주겠나 이래 안 하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재영 선생님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기뻐하시겠죠? 그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해야 돼. 여호와 내가 주의 얼굴을 예하고 그 인자를 믿고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시편 34편 8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선하심, 우리를 모든 게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같은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게 그분의 선이에요. 그 선하, 또 선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우리의 구원이야. 우리 행복이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을 한번 체험해봐라 이거라. 믿어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릴 때는요, 뭔가 내가 해야지, 사람이 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한번 몰아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저 믿으라니까 믿어보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믿으니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상하게. 그걸 여러 번 체험해야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성경 전체를 봐요. 무슨 행위를 하라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그 형편에 몰아넣고 믿으니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셀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12혈중에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까지 뚫고 가서 예수님 옷을 만졌잖아요. 근데 같이 부딪힌 사람이 많았지만 믿고 만진 혈육적 여인만 병이 나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게 여러분들 살아보면 굉장히 믿음이랑 신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기 뭐라고 34편 9절 너희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부정함이 없다. 그 다음 10절 젊은 사자는 뭐요?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얼마나 그게 맹렬해요. 그죠? 그래도 사냥을 저래 잘해도 그는 사냥을 못하고 굶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정함이 없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래 했죠. 오늘 이 정도 이래 하고 그 다음에 10편 46편 해봐. 46편 1절.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젖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계속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이게 다 보면 다윗의 시편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우리 찬송가 피란처에서니 환난을 당한 자의 유혹에 이 성경을 근거해서 한 거예요. 피란처. 예?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 찬송 있잖아요. 네네. 이걸 갖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을 말하면 다윗이 얼마나 남보다도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윗의 그걸 위해서 어려움을 가중을 더 시켜놓는 거야. 누구보다도. 근데 거기서 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도수를 높여가면서. 그러니까 믿음의 깊은 사람은 많은 의는 고난이 많다 했잖아요. 자, 거기 시편 말고 저 누구고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뭐라고 했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래서 그죠? 예. 그다음 또 빌립보 1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 자,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는 게 은혜래. 그럴까요? 고난받는 게 은혜가 아닐까요? 그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굉장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살아갈 때. 저는 어려서 이걸 많이 기억해 봐서 이 구절이 이상하다. 왜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많이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깨닫게 됐어.
하게 돼서. 그렇죠? 그래,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면 37장에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서, 저기,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 우리가, 제가 이거 말하면 세상 사람들을, 세상 것, 사람, 세상, 오늘 보면 세상과 사람이 두렵습니다. 살아보면은.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사람이고 또 세상입니다. 예. 어떤 것보다도. 밤길에 가면 사람이 두렵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은 벌써 저녁만 되면 미국 같은 데 못 다닌답니다. 총기를 갖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면이 안전하답니다. 이상하게. 또 다른 나라들은 보면은 물가가 뛰어올라가지고 터키 같은 나라도 1년에 100% 오른다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저번에 200% 올라고, 그지? 1년에 물가가.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으면, 아르헨티나 한때는 한 달에 20% 올랐대. 그러면 얼마나 돈을 안 갖고 다니겠지.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달러를 사고, 지금 말하는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할수록 달러하고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많이 성행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은행 계좌를 트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은 은행 계좌가 없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휴대폰만 휴대폰 되고 휴대폰 통신이 되면 휴대폰에는 코인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나라가 불안한 나라일수록 코인하고, 달러가 통신돼. 우리 북한에서도 자기 나라 돈은 돈이 아니잖아. 뭐 써요? 달러 쓰잖아요. 달러. 세계에서, 코인 도둑질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죠? 예? 북한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더리움을 1년 동안에 1조 4천억씩을 도둑질했대. 그게 나라가 아니야. 도둑질하는 나라야. 비트코인도 도둑질하고. 참, 그건, 불량국가지, 이름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지 않고, 그거를 도둑질했대. 해킹해가지고. 참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나. 우리나라나 미국은 자기 통화, 그나마 안정되어 있으니까 자기 나라 통화를 쓰고 다니는 거지. 자기 나라 통화가 제 값치를 못해갖고 다른 나라 통화를 쓰는 나라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중국만 해도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코인이나 달러로 바꿔갖고 도망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AI에다 물어봤다 했잖아요, 중국 사람이. 우리 중국인의 그 꿈이 뭡니까 하니까 돈 벌어서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라고 AI가 그렇게 대답해 줬다 했잖아요. 미국에서 왜 중국에서 저번에 그 암호화폐를 못하게 했냐, 한창 하다가 중간에 그걸로 바꿔갖고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금지를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세금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하면은 돈 있는 사람 어떻게든 도망갑니다. 자, 도망가게 만드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여기 살면서 조금 좀 차이가 있어도 같이 놀아 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이정수전에 부자 과시해갖고 좀 많이 뺏어갖고 지금 많이 나눠 먹고 한 1, 2년 많이 남고 사는 게 낫겠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한 10년, 20년간 완전히 아르헨티나 나같이 너무 폭등해가지고 그런 게 낫겠어요. 지금 좀 차이가 부자하고 같이 조금씩 좀 비교적으로 좀 속상해도 좀 같이 나눠 먹고 이 정도 수준으로 사는 게 낫겠어요. 예? 그렇죠? 지금 상속세 때문에 요즘 상속세 개정을 안 해놓으니까 옛날에 서민들도 엄청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지금 불안하답니다. 첫째는 상속세 대상이 한 5%도 안 됐는데 지금은 3분의 1이 상속세 이상이 된답니다. 상속세가 나가도 자신의 집을 물려주면 벌써 좀 몇백만 원이 아니야. 만약에 5억씩 갖고 있으면 한 3분의 1은 나가.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폐지 운동을 하잖아.
그래. 정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잘못하면은,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야당도 같이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가 안을 내지만 야당 협조 안 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이제 그거 안 하면은 우리나라 하나하나, 자, 누구도 그래요. 내 같아도 미국으로 도망가겠다. 큰 부자들은. 돈 100억, 1000억 가진 부자들은 우리나라에 남아있겠어요? 가겠어요? 이정숙 같으면 남아있겠어? 이정숙은 뭐 워낙 애국자라서 뭐 죽으나 사나 이렇게 사는 거지요. 아니, 많이 있다고 하면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란 말이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 내가 성은이한테 들으니까 LA 가면 세상에 그런 돈 있는 각 나라 못하는 나라부터 딱 LA로 다 온대요. 그래서 집값이 그렇게 비싸대. 미국 나도 이제 그 뺏질 않으니까 그나마 그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세금 때문에 다 유럽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벌려나와서 미국이 인재가 다 빠져버렸대, 유럽에. 그래가지고 뭐 소득 있는 데는 과세하는 거 맞는데 너무 심하게 해버리니까 돈 벌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해버렸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예 못 살면 아예 못 살아야 혜택을 보지. 어중간히 살면 혜택을 못 본다고. 아예 돈 안 버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나라에 보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아까 그 이사야서 3장 5절에 아이들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뭐지? 적자들로 다스리게 한다. 이래 나오잖아. 그게 요즘은 우리나라는 우리는 민주주의니까 이건 여야가 합해서 잘해야 되는 거지. 하나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알겠죠, 보니까. 자, 그러니까 유럽은 벌써 그래갖고 우리나라보다 영 못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첨단 기술로도 우리나라 이 무슨 특별한 건 몰라도 산업 첨단 기술로 우리나라보다 영 뒤집니다. 그 나라 보면 뭐야? 2차 전지 배터리도 우리나라에 와닿으라고 막 부탁하는 거야. 자기들이 만들어봐야 하다가 안 돼갖고 다 문 닫아서 적자. 미국도 2차 전지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가면 안 돼. 그거는 이렇게 무슨 만드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원천 기술에서도 생산 기술은 다르기 때문에 생산은 이렇게 해봐야 몇 10년, 20년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TSMC나 우리나라가 미국 원천 기술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그동안 쌓인 게 있었어야지. 그냥 미국 공장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나라 인력이나 TSMC 인력이 가서 일을 해야 되지. 그 자체를 훈련시키려면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실패했어. 유럽 전투가 다 했는데. 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를 이제 참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세상은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예. 근데 두려워지지 않는 길 하나 있습니다. 뭐죠?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피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면은 우리가 두렵지 않고 또 오늘 땅의 생활도 어느 정도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했지라. 7절에는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이래 해놓고 8절에는 4장 8절에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라고요? 약속이 있다. 오늘도 제가 31절에 이렇게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잘하면은 그 의인들 자식들은 버림도 안 당하고 남이 빌어먹지도 않고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는 나라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회개하고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런 나라를 해주셨잖아요. 잠깐. 근데 이 모든 그 혜택은 다 보고 살지만은 근데 이제 개인적인 만족은 다른 거지. 개인적인 만족은 달라.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그거 나오잖아. 저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37절. 의인은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성하도다. 우리가 좀 소득이 적어 남보다도. 그죠?
그래도 뭐 권세도 남보다 적어.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공부를 잘해. 뭐 아주 인류대학 안 가도 괜찮아. 더 행복하게 살아. 나중에 인류대학 나왔는데도 애들이 행복하게 못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지 않겠어요? 본인이 뭐 우리가 보면 괜찮은데도 막 부족하다고 누구 비교해가지고 막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좀 부족한데도 전문학 대학 나왔는데도 그거 갖고 행복히 잘 살아. 그럼 마음이 부모가 더 편하겠지요, 그렇죠? 본인도 그렇고.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래 사니까 모든 면에 만족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한 거야. 알겠죠? 내가 우리 딸들 키우면서 그 많이 느꼈어. 야, 자기도 그래. 내가 대학을 좀 못한 대학 가고 아예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었건데 대학을 그래 가놓으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못한 대학 가는 게 더 복 있는 사람들, 그 인생이 길게 나중에 보면 그게 더 자기 복이 되는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인류대학 간다고 복 있는 것만 아니면 인류대학 가는 애들이 만족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응? 우선 대학 들어가서부터 만족이 없습니다. 공부를 전교에서 1등짜리 서울대 갔죠. 그럼 지가 그 밑에서 빠르니까 애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나와가지고 서울대학 나왔는데 직장이 그런데 또 안 되니까 다른 직장은 또 못 가는 거야. 그래갖고 애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내가 저 전에 옛날이다. 내 그 사업을 할 때 연세대 무슨과 법대 나왔다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뭐가 안 돼가지고 맨날 실업자야. 아내는 그거 보고 결혼했는데 맨날 아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많아요. 알겠죠? 예? 그래.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 여호와를 기뻐하도록 이것도 만들어 줘야 되지. 뭐, 먼저 해봅니다. 내가 이상하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벌써 복을 많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찬송가 16장 1절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밖에 없다. 내가 이걸 요즘보다 과거에 많이 부르니까 우리 김영채 목사님도 알아. 목사님 좋아하는 찬송 부를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 또 지금은 내가 다른 찬송을 여러분들 같이 나눠야 부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만밖에 없다. 그 다음 또는 나의 2절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물이 우리와 한 가지께서 기쁨을 같이 나누신데 3절은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하나님 모르니까 헤매고 있는 때가 있는 거야. 이리저리 헤매는 모양. 저 원수가 조롱하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저가 내 마음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시간 요것밖에 안 되네. 그 다음에 7절로 갑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뭐야?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다. 잠잠하고 기다립시다. 이 잠잠하란 말이 우리 어디 돼 있죠? 시편 62편 5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눈다 있잖아. 잠잠히 너의 판단, 너의 생각을 중지하고 오직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와라. 믿고. 그 말이지. 잠잠하고 참아라. 그러면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하고 가야 되는데 13절에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라. 주께서 악인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막 했어. 근데 그래 너가 해봐. 그게 될까? 웃으신대. 그러면서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정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도리어 그 칼이 그렇게 쓰려고 했던 칼 그 방법이 자기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이 부러지게 된다. 자기 교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똑같습니다. 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 자기 교율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몇 년은 마음대로 되겠지. 그러나 좀 지나보면 하나님 뜻이 어긋난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나님 저렇게 저주하시는구나 보이게 만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만 지나면은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가 환난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성하려니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나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소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소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뵐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1절하고 6절만 다시 해봅시다. 1절 6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러신 마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분께 피하고 이분을 의지하는 저희를 만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또 어떨 때는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낭망하고 또 원망까지 하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살던 저희들이 많았고, 나이 늙어서는 아무 소망 없이 죽기를 기다리는 많은 노인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인 줄 알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땅에 잠깐 보내서 키워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여기 광야학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연단을 많이 받고 양육을 많이 받아서 우리는 소망이 더욱 넘치고 또 믿음에 더해지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갈수록 겉사람 우편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이 길을 걸으면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저희들 대해서 세상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